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 자, 여러분 앞에 이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 사람은 마이클 타이슨이요? 자,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메이웨더, 권투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려지는 최고의 권투 선수인데요. 이 사람이 현역 시절에 5체급의 이 챔피언을 차지했다고 그래요. 50전 50승 무패, 패가 없어요. 이 사람은 50번 싸워서 50번 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선수죠. 근데 이 메이웨더가 한 번도 지지 않고 모든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먼저는 자신의 신체 구조를 잘 이해해가지고 그 신체 구조에 맞게 권투 방법을 훈련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신체 구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팔이 길었어요. 다른 사람과 비해서 이 팔이 긴 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보다 더 팔이 기니까 멀리 떨어져서 그 긴 팔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게 주먹을 휘두를 수 있는 거죠. 그죠? 멀리 떨어져서 상대방이 자신에게 공격해 오면 어떻게 해요? 사정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오는 그것도 방어 기술도 잘 살리면서 상대방의 주먹도 피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의 허점을 노려서 때리니까 이렇게 훈련하고 싸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경기를 치른 결과가 패가 없는 거예요. 50전 50승 무패의 기록을 남길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메이웨더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운동선수들도 자신만의 이 신체 조건을 잘 알면서 자신에게 맞는 훈련 방법을 찾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결과들을 얻는다는 거죠.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경기에서 이렇게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그 좋은 훈련 방법을 찾듯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도 여러분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 우리들이 매 순간 싸워가는 이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패함이 없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라.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라.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어디를 건너게 되었죠?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죠. 범람하는 그 요단강.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되었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을 딱 밟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몰려오던 물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이 댐처럼 막 쌓여지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그 강은 어떻게 되었어요? 마른 땅이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밟게 된 땅, 그 이름이 뭡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밟게 됐어요. 이 가나안 땅에는 여러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워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됐어요. 이제 드디어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인 가나안 정복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때가 언제죠? 누구에게 약속을 주셨었죠?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을 주셨었죠. 그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이 땅. 그 이후에 야곱의 후손들은 이 날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죽으면서 이 날을 꿈꾸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뭐라고 유언을 남겼죠? 너희들이 이 애굽에서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건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은 뭐 해달라? 내 해골을, 내 유골을 이 땅에서 가지고 나가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유언을 남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언을 따라서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게 됐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은 크고 견고한 성이에요. 여리고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성문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굳게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이 성벽이 얼마나 정말 두꺼운지 이게 무너지지 않는 성이에요, 여리고성은. 그래서 문을 딱 잠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빗장까지 걸어 잠그니까 이건 난공불락의 성이 된 겁니다. 이 성을 함락시키려면 이건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홍수 때 범람했던 요단강을 기적으로 걸었듯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에 있어서는 이건 기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 번의 기적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바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호수아 6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리고성을 상대로 승리는 이미 결정되었다. 승리한 거나 다름없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르면은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이 방법이요, 정말 이상해요. 어리석게 보이는 전략이에요. 하나님이 좀 그럴듯한 좀 전략을 주시거나 좀 신식 무기를 주시면 또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폭탄은 없었겠지만 폭탄 같은 그런 무기를 주신다든지 어떤 특별한 무기를 주시면은 이게 좀 이해가 되긴 할 텐데, 하나님이 주신 이 여리고성 정복 전략은 뭡니까? 자, 본문 6장 3절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자, 뭐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 모든 군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6일 동안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너희 군대와 함께 도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7명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7 나팔을 붙들고 그 앞에서 불면서 가고, 제사장들이 또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메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7일째가 되는 날은 어떻게 하래요? 7일째가 되는 날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7바퀴. 그리고는 7바퀴를 돌고 난 후에 어떻게 해라? 제사장들은 나팔을 길게 불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라?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크게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 성을 점령하는 전략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딱 들어와요? 이해가 돼요? 이렇게 하면 무너질 것 같습니까? 너무나도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어리석게 보이는 전략이고 방법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크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고대 전쟁 보셨죠? 요전날에 했었던 고려 거란 전쟁 혹시 보셨나요? 안 봤어요? 네. 그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성을 무너뜨리려니까 어떻게 하답니까? 대포. 그 당시 대포는 없었겠죠. 그런데 뭐가 있었냐? 투석기. 그죠? 투석기라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큰 바위 덩어리를 돌아가지고 그 벽을 향해서, 성벽을 향해서 집어 던지잖아요.
거기다 혹은 또 불을 막 해가지고 집어던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 당시의 전략이고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 투석기를 준비해라, 돌을 준비해라. 아니 그렇게라도 못하겠으면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쪽이 좀 약하니까 그 굴을 팔 수 있도록 굴을 가르쳐 준다든지, 아니면은 아니면은 옛날에 뭐 전쟁처럼 트로이 목마라라고 해서 그런 목마라도 좀 만들으라는 그런 전략이라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전략도 아니고 뭐예요? 좋은 무기, 좋은 전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 여리고성 정복 전략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전혀 예상 밖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생각은 너무 다른 거예요. 살상 무기를 좀 준비하라든지 성벽을 무너뜨릴 만한 장비를 만들라니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생각으로 볼 때 이런 방법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그저 성을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은 7바퀴 돌고 그리고 뭐 해라? 소리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게 전략의 전부예요.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군사적인 전략에 있어서 이게 좀 말이 돼요? 전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전략, 이 전술, 이 전략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은 상세하게 지시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지시에 따라서 뭐가 중요합니까?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매일 성벽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무너져 내린다? 이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치에도 맞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제사장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라. 여러분 이것은 믿음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믿음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 머리로 납득이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고 우리의 철학적으로도 전혀 설득이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런 말씀일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이셔야 돼요. 주님께서 돌라 말씀하시면 도는 거예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들처럼 순수하게 부모가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요즘에는 참 순수한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옛날 어린 시절에는 다 믿었잖아요. 부모의 말이라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이 참된 신앙은 순종을 낳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행진은 믿음의 행진이요 순종의 행진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길하고 사람의 길이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어느 정도나 다른지 아세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만큼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른 거예요. 자연의 길과 은총의 길이 모순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뭘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은총의 길을 선택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수용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라, 돌아라. 여러분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정복 전략을 전달하니까 백성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8절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자, 매일같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도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행렬은 어떤 식이었느냐면 먼저 무장한 호위병이 딱 섭니다. 그 다음에 누가 서요? 제사장들이 서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 뒤에는 또 뭐가 있어요? 호위병들, 무장한 호위병들이 서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매일같이 지금 여리고성을 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했느냐면 소리는 무슨 소리만 나야 돼? 나팔 소리만 나야 돼. 다른 소리는 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어요? 철저한 침묵을 요구하고 있어요. 침묵을. 이 나팔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어떻게 보면 언제든지 전쟁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나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리고를 도는 동안 어떤 소리도 내지 말래요. 외치지도 말고 막 고함 소리도 내지 말고 뭐 어떤 소리도 내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막 전쟁을 하려면 막 으쌰으쌰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해야 그게 전쟁 같지 않습니까? 근데 조용하게 침묵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평계의 왕자예요. 불평계의 왕자. 40년 봐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했던 게 뭐예요? 불평, 원망만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그 뒤에 줄만 서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는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원망하고 제잘거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었다. 원망하고 제잘거리던 그 입이 뭐 하기 전에, 닫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시고 전략을 주셨는데, 여러분 만약 말하라고 내버려 뒀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성을 돌면서 가만히 조용히 순종함으로 잘 돌았을까요? 그러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첫날이야 뭐 어떻게 돌았겠죠. 둘째 날, 셋째 날 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거 맞는 거야? 이거 돼? 이제 서로 이제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 이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우리가 이런 짓을 해야 돼? 전쟁을 하는데 왜 이래? 그러면 이게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면은, 그러면은 순종은 순식간에 와해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정복에 있어서 중대한 과제를 앞에 두고 훈련을 시키신 건데, 무슨 훈련을 시키신 거냐? 언어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침묵해라. 마지막 날을 제외하고는 7일 동안 침묵 행진이 진행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다양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겠죠. 6일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한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느꼈겠어요? 첫째 날이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공적으로 수행했는데 가면 갈수록 마음에서 뭔가 막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돼? 꾹 다물어야죠. 침묵해야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니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침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해가 아닙니다. 뭘 원하십니까?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여러분, 성 안에서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여리고 사람들은 또 어땠을까요? 여리고 사람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 없이 막 행진을 한 바퀴 딱 할 때에는 여리고 군사들이 아마 주눅 들었을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야? 이미 소문 다 들었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 홍해 갈라서 왔어. 또 금방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갈라서 또 왔잖아요. 그런데다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강한 왕들도 다 죽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대군을 끌고 왔으니 지금 긴장하면서 성문 꼭꼭 걸어 담그고서는 초조하게 이제 밖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적들이 지금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침묵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처음에야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뭔가가 있나 보다. 주눅 들어가지고 그랬겠죠. 이튿날째도 무슨 일이 있을까? 근데 3일, 4일이 되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거 보니까 별거 아니네. 아마 침묵행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막 비아냥거리고 야유를 보내고, 전쟁하러 왔냐? 니네 뭐하러 왔냐? 왜 싸울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상자 하나 앞세우고선 그렇게 막 돌아다니냐? 막 그러면서 얼마나 비아냥거렸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종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뭐 한다고요? 비아냥거리고 야유를 보내고 네가 하는 짓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날 그 비웃는 사람들은 곡소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자, 드디어 7째 날이 되었습니다. 7째 날 성을 돌 때는 이전과는 방법이 달랐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자, 7째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성을 7바퀴 돌래요. 자, 아침 그래서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리고 성을 이제 돌기 시작합니다. 6번째 돌고, 자, 7번째를 딱 돌았어요. 그러자 이제 제사장 나팔 소리가 길게 들립니다. 자, 그러자 성을 7바퀴째 도는 그 순간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립니다. 16절 시작.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여러분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성을 주셨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이 백성들이 제사장 나팔 소리에 맞춰서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로 여리고 성을 향해서 함성을 질렀습니다. 외쳤어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 백성들의 소리와 함께 여리고성,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다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6일 동안 그렇게 끔찍도 안 나던 여리고성이 7일째 되던 날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나팔 소리와 외침과 함께 한꺼번에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전술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창조주로의 권능으로서의 그 권능을 완벽하게 계시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외칠 수 있게 된 거예요. 나팔을 불고 함성을 외치기 전에 아마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거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죠? 6장 2절에서 이미 주었다 말씀하셨고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 주셨고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마지막 순간에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믿음의 방법들,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도우시는 방법들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투에 능한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방법이 뭐죠? 10대 소년과 누구예요? 10대 소년이 자주 사용하던 물맷돌 하나였어요. 그걸로 그 강한 군사인 골리앗을 쳐 죽인 거예요. 여러분,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을 가지고 있었죠. 이스라엘 땅을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문둥병을 낫게 해주는 처방전으로 주신 게 뭐였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게 처방전이었어요. 여러분, 5,000명을 먹이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면 충분했어요. 여러분, 죄로 찌들어서 고통하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뭐죠? 세상 사람들이 저주하고 당시에 최고의 수치로 생각했던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못 박아 죽여놓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해라? 봐라. 너무나도 어이없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죄로 찌들어 죽어가는 저 구원을 위해서 그냥 바라보면, 믿음으로 바라보면 구원 얻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한 방법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다 너무나 어리석어요. 너무나도 미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머리로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방법인지 몰라요. 어떻게 성을 돈다고 해서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르친 그대로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니까 정말 성이 무너진 거예요. 영광스러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첫머리에서 그 백성들이 그 구원의 영광을 도무지 누리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서 있는 그 여리고 성이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어떻게 되어버리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혜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화력을 갖춰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폭탄이 필요하고 전투기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야 무너진다, 무너뜨릴 수 있다. 세상은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머리로는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그 방법, 그 일러주신 그대로 여러분 순종하면서 성을 돌 때 그냥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시겠어요? 왜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고 정말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 부름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르심을 보라고.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고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럴 때 가장 잘 나타나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을 높이고 어떤 신화를 사람들을 향해서 자꾸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남달랐다는 거예요. 떡잎부터 남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남다른 떡잎 하면서 자꾸 그 얘기를 해요. 학교를 어디 나오더니 다르네. 그러면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신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신화라는 게 사람들에게 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고, 여러분, 신뢰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소망과 모든 영광과 모든 아름다움이 다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오로지 하나님 한 분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들은 뭘 추구하고 있습니까? 기계를 발전시켜야 된다. 더 강력한 폭탄을 만들어내야 된다. 능력을 키워야 되고 재능을 키워야 되고 그래야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강력한 원수들이 오더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더 큰 힘을 길러내야 된다. 막 그러면서 그런 것에다 세월을 더 낭비하고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의 본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견고한 진을 파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실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자기 실력을 쌓겠다고, 힘을 더 가지기를 원하겠다고, 그러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기계를 발전시키면서 다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중심에서부터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생각하고 의지하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진실된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이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여러분,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때가 허다한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 싸우는 방법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라고요? 내 지혜와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나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할 때 반드시가 찾아오는데, 그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할 때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싸움에서도 여러분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따르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말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